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노아 때처럼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의 시대에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닥쳐 모두 휩쓸어 갈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들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깨어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미 예수님. 네, 우리 교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안녕히 잘 지내셨나요? 네, 이제 대림 제1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전례력으로 올 한 해가 가지는 않았지만 우리 교회의 달력으로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게 되었죠. 네, 그래서 우리 이 대림 일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동안 미련을 갖고 또 아쉬웠고 이 못다한 그런 부분들을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는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이끄심으로 우리가 원하고 또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드리고 또 주님께 은총 청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연말연시가 되면서 여러 가지 약속이나 만날 사람이나 모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네, 아직 아니세요? 근데 이 연말연시가 돼서 이런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그동안 뭐 이렇게 못 만났던 분들도 만나게 되시고 또 이런 어떤 단체나 모임이나 이런 약속들을 하시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좋은 시간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럴 때 빼놓지 않는 것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죠. 뭐 이렇게 술도 한잔 마시게 되고 막 그러면 올해 한 해 또 내년 한 해를 잘 보내자는 의미로 뭐 이렇게 건배사 같은 것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요즘 유행인 게 이렇게 삼행시로 뭐 건배사를 하거나 그런 것들을 하는 게 굉장히 유행이더라고요. 제가 기억나는 건배사 중에 재미있는 건배사가 하나 있는데 뭐였냐 하면 전본당에서 이제 그 부부 동반으로 하는 이 송별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오셔가지고 같이 모임을 했었는데 한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형제님이 건배사를 딱 하는데 건배사가 해당화였어요. 해당화가 저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형제님이 먼저 해당화로 딱 건배 제의를 딱 하는데 해가 갈수록 당당하고 화려하게 이렇게 건배사를 딱 했어요. 이게 그 옆에 그 건배사를 들은 자매님이 그걸 들으시고 해가 갈수록 당신만 보면 화가 나.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이 자매님들에게 좀 잘하셔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모임도 많고 약속도 많은 그리고 일도 많은 연말연시에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내가 좀 부족했던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또 내년 한 해를 잘 준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대림 일주일이죠.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도둑이 언제 몇 시에 올지 모르니 늘 깨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깨어서 준비한다는 것 우리 많이 들었는데 깨어서 준비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깨어서 준비하는 것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일을 하나 말씀드릴까 합니다. 6학년을 신학교 6학년을 마치고 이제 부제품을 받기 전에 모든 신학생들이 이 30일 동안 대침묵 피정을 해요. 그래서 저도 한마음 수련장에서 이 30일 동안 대침묵 피정을 했습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한 달을 보낸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그런데 해야 되는 거니까 30일 동안 대침묵 피정을 했는데 이 첫째 주는 사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매주마다 주제가 있어요. 첫째 주는 이 정화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하느님께 받은 은총들,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던 그런 주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둘째 주가 되면 이제 죄의 묵상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죄의 묵상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세수하시고 이렇게 얼굴 닦으시고 내가 이렇게 좀 오늘 이뻐 보이나 하고 거울을 딱 보실 때 왠지 오늘따라 거울 속에 비친 내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세요? 가끔? 그죠? 네. 대답 좀 빨리빨리 해주세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죄의 묵상, 마찬가지로 내 자신의 그동안의 모습들을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거울 속에 비친 왠지 낯설게 느껴지는 내 모습을 바라보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동안 누군가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잘못하고 마음속으로 막 죄짓고 했던, 어떻게 보면 추악하고 어떻게 보면 더럽고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을 그 일주일 내내 바라본다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너무나 괴로운 그런 순간순간들에 접하게 되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그렇게 상처를 줘야만 했었을까? 내가 그런 나쁜 마음을 꼭 먹었어야 했을까? 그런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그렇게 만만한 시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들이 더럽고 추악하고 정말 못됐고 한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게 다름이 아닌 나 자신이었다라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죄를, 그동안의 나의 잘못들을 면면히 바라보고 또 그것을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의 잘못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로운 것이죠. 정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너무 답답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거의 죄의 묵상의 그런 시간들이, 기도의 시간들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너무 답답한 마음에 도저히 가만히 앉아서는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주 어두운 깜깜한 밤에 이제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음 수련장을 계속 돌면서 기도를 드리고 싶은데 다른 기도보다는 이 기도밖에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기도밖에는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그 세리의 기도를 더 이렇게 우둔해 주셨던 그 복음 말씀 기억나시죠? 네. 마치 그런 그 마음으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기도밖에는 더 이상 드릴 기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계속 입으로 되뇌이면서, 마음속으로 되뇌이면서 한없이 그 어두운 밤길을 이렇게 도는데 순간 하늘이 보고 싶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한숨이 팍
치워지면서 하늘을 딱 봤는데 글쎄 그 순간 하늘에서 별똥별이 눈앞에 싹 스쳐가는 거예요. 그 별똥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하느님께서 지금 내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는구나.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이 용기를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고 이제 다음 날이 되어서 이 총고해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해소에 들어가서 이 영성면담 신부님께 그동안 기도하고 그동안 내 자신을 돌아봤던 그런 잘못들을 다 고해를 하는데 눈물이 너무나 나는 거예요. 한없이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고해를 마치고 딱 고해소를 나오는데 여러분들 어떤 기분이 들었을 것 같으세요? 잘 모르시겠죠? 마치 내가 새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뒤돌아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 고해를 하면서 왜 그렇게 눈물이 나왔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께 대한 미안함, 죄송함, 그동안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내 멋대로 사느냐고 지었던 죄들에 대한 죄송함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셨던 그 순간순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 그런 마음의 눈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복음 말씀이 깨어있어라. 그 시간이 언제 어디에서 다가올지 모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깨어있는다는 건 우리 자신을 비우는 게 아닐까. 나의 그동안의 삶의 욕심들, 내가 정말 집착하고 애착하고 그러면서 순간순간 주님을 외면하고 살아왔던 그런 내 자신으로부터 이제 그런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맞을 준비, 마음의 준비,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 대림 시기를 맞이해서 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대림 딱 일주일이 되니까 많은 분들이 고해성사를 보세요. 근데 참 매번마다 아쉬운 생각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고해성사 드리면 죄를 고백하죠?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용서를 청하는 마음으로 고해성사 보시죠? 정말 그러세요? 진짜로요? 네, 제발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해성사를 이렇게 보시면 제일 많이 고백하는 죄가 뭘까요, 여러분? 주일미사 빠졌습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마주하는, 우리가 깨어서 내 자신을 비우고 주님을 모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고해를 드린다면 그냥 들어와서 미사 몇 주 빠졌습니다, 몇 번 빠졌습니다, 이 고백밖에 없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 시기를 보내면서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이 대림 시기에 판공성사 보는 그런 이 시기에 우리가 그래도 조금 성당에 일찍 한 20분 전, 30분 전 이렇게 와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성체를 바라보면서 그동안의 나의 모습들을 정말 이렇게 면밀히 바라보고 정말 그 잘못들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청하면서 그런 내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고해를 드리면 우리가 조금 더 나은 고백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나은 그런 고백들을 통해서 그런 용서를 청함으로써 내 마음이 씻겨가고 그리고 주님을 더 잘 모실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은총이 우리 안에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 시기를 깨끗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기쁘게 모시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고해성사를 잘 드리고
이 판공성사를 드리면 판공성사 봤으니까 이제 더 이상 고해성사 안 해도 되겠지? 이런 마음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뭐 그렇게 되나요? 고해성사 딱 보고 판공성사 딱 보면 또 죄를 안 짓고 그렇게 사나요? 네, 그러지 마시고 또 여러 번 드려도 됩니다. 자주 고해성사를 드리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닦는 것, 깨끗하게 비워내고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내 자신을 내어놓고 오로지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용서로 내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과 믿음으로 우리가 이 대림 시기를 보내고 또 고해성사도 잘 드리시고 그러면서 주님을 잘 맞으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죠? 네, 아무쪼록 이 대림 시기 우리가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서로 나누고 또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또 내 자신을 잘 비워내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 미사를 통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필요한 도움과 은총을 청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